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 키워드는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입니다. 이런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에 베푼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척, 아니 부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면 그를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또 부정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대답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애매한 대답입니다. 알지 못한다라고는 이런 회피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이 비유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맏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말씀, 즉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맏아들로서의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가졌기에 아버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키워드,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에 맏아들은 간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즉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도 맏아들에게 한 말과 같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하반절을 보니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즉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혈통적, 육적, 사람의 뜻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맏아들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자의 엄청난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지금 막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을 받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비슷한 질문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소원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은 30절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이 말씀, 그리고 32절 끝 2절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뉘우침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잘 쓴다, 그죠? 뉘우침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혈과 육, 사람의 뜻, 즉 우리 인간의 그런 헌신, 결단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싶고 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뉘우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게 된 것은 또 그리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리와 창녀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봐도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세리와 창녀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모 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는 이 간절함 앞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추접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뉘우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그 맏아들의 장자권을 가지고 큰 은혜의 자리에 앞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소식반 슈퍼키즈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 상을 당했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깊은 그 슬픔에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장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청빙위원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위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모들의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을 향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에 또 오늘 하루에 주실 그런 은혜와 또 소망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